욥기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위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각 시대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서셨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해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다가 그의 말년은 대단히 큰 축복 속에 많은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레위 사람인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은 바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바로 다윗 왕과가 세워지게 됩니다. 왕족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의 처음 시작과 그의 중년의 나이 때 말년이 될 때까지 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야곱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이 시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마태복음 15장 7절과 그리고 8절, 잠언서 30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24장 32절과 에베소서 6장 17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책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으셔서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떤 유창한 말이나 어떤 지식, 전문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이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성도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귀는 돈을 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 명예를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복음 8장 12절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가로채 가버립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는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조차도 모릅니다.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가장 겁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불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의 주님 뜨거워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오늘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45장까지는 이 사람의 130세까지 살았던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이 사람 나이를 야곱의 나이가 몇 살까지 그는 살았느냐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45장까지는 야곱의 나이 130세까지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30세까지 수많은 환난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47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0년 동안에 내 나그네의 길이 험악하였나이다.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난이 아닙니다. 험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130년 동안에 그가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창세기 27장 41절과 31장 29절 말씀과 34장 2절, 25절, 29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22절 말씀과 창세기 37장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이 130세가 될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창세기 47장 9절의 이 고백은 이 속에 어떤 험악한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세상에서 친형제라고는 에서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로부터 약 20년 동안 다시 20년 후에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늘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이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어 그런 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는 야곱의 장인 라반이 이 사위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장인으로부터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130년 세월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청천벽력 같은 이 자녀에게 찾아온 불행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는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비가 칼을 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34장 29절에는 심지어 이들은 이 세겜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아내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자들이며 강도입니다. 야곱에게 닥쳐온 자녀들에 대한 이 불행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완전히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는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인 루벤이 자신의 아내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했습니다. 야곱의 눈앞에 이런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비통한 그런 생활을 그의 130세까지 이러한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심부름을 갔던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은 20의 노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요셉은 갑자기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야곱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심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심한 기근이란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러한 기근이 왔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지역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기근이 닥쳐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창세기 46장 1절과 46장
26절 말씀과 창세기 35장 27절과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130년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험악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147세까지 살면서 남은 17년 동안은 화려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창세기 46장 1절이 됩니다. 창세기 46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반전이 됩니다. 130년 동안 겪었던 환난은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는 130년 동안에 겪었던 모든 험악한 일은 단 한 가지도 남은 17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세상 사람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 그 노후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반전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이 브엘세바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창세기 46장 26절에 보게 되면 며느리들을 제외한 66명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며느리들을 합하면 약 7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은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에 야곱은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현대 학자들이 이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약 43km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때 야곱 나이가 130세입니다. 며느리들을 제외한 66명이 함께 왔다면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을 야곱은 다 데리고 와서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43km 거리를 지나왔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모래바닥에 발이 빠집니다. 걸어서 아니면 짐승을 이용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3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3년 세월 동안 야곱 아버지 마음속에는 가장 사랑했던 12아들 가운데 채색옷을 유일하게 지어 입혔던 이 사람, 채색옷은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는
국가에는 왕자에게 제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야곱 아버지는 요셉을 왕자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했던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약 13년 후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시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그곳으로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아들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브엘세바에 왜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1절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심한 기근으로 어쩌면 몇 끼를 굶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대국인 이곳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 한시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빨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을 먹일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꼈던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 전체 굶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최우선을 어디에 둡니까? 예배에 두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43km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하면 섬기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가 들어지고 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46장 1절에 브엘세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희생 제사를 이 사람은 애굽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가족들을 지금 굶고 있는 이 가족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온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곱의 환난은 여기서 전부 다 마감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항상 환난이 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0절과 15절 말씀과 창세기 3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에는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 할 때 그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는 야곱에게 세겜의 사람들을 시몬 레위가 다 죽이고 났을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포위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환난이 올 때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오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어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 창세기 46장 1절에 희생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희생제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야곱을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사건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생 제물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희생 제물 드려진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은 희생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야곱의 제단에는 야곱의 예배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는 이 피는 복음적으로 바로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았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과 로마서 5장 9절,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13장 12절, 요한 1서 1장
7절과 계시록 1장 5절, 5장 9절과 출애굽기 12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야곱의 희생 제물이 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의 희생 제물과 함께 피가 있듯이,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의 피가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언제 의롭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포로가 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집에 무엇을 보십니까?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라졌느냐.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양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합니까?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오늘 그 집이 어디에 있나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졌던 이 집에만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지명하시고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재난의 시대에 세상 사람이 누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본질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한 한결같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로 오늘 야곱 같은 130년 동안에 그 험악한 세월은 다 마감이 되고 이 야곱은 남은 17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복을 받으며 그는 장수하다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 33절에는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그 관습이 발을 모을 때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야곱의 마지막 그의 인생은 예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147세로 세상을 떠날 때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3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곡을 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야곱은 갈수록 잘된 사람입니다. 어째서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인생이 반전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부엘사바 예배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배 자리는 저주가 떠나가는 자리,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